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이죠. 누구든지 싫어하는 이 문제.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을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이 시험에 있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두렵고 그 시험이 무서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겨워서 늘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습이 너무나도 핵심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방안을 세상에서는 찾지만 세상에서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산으로 더 들어가시고 이후에 제자들은 바다로 먼저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밤이 어두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진 않았죠. 바로 이때 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18절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기에 제자들은 노를 젓고 배를 움직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다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들을 진정시키시죠. 그것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였고 본래 가려고 하던 그 땅에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것으로 두려워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큰 바람이 불어서 성난 파도가 그들을 덮쳐왔기에, 어둠이 두려워져서 밤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멀리 보이는 말이 안 되는 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 때문에, 무엇이 이들 앞에서 진정 두려워 떨게 했는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들이 두려움을 이겨낸 순간을 먼저 보려고 하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시니 그 두려움을 이겨 그 땅으로 도착할 수 있었죠. 두려움이 변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들이 어떤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때 일어난 시험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파도와 밤과 사람의 형체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의 수많은 시험이 나타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전히 밤이었고 여전히 바다 위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그들은 땅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서 잘 알려주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의미할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전하게 제자들에게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 것을 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당신들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곧 하나님과 함께함이며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속 이스라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한 고난이기도 했지만 40년의 방황을 하기도 했고 먹을 것에 대한 문제, 거취에 대한 문제, 적들의 공격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채 고난의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이 진정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실 그때에 가야 할 곳으로 역경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기도 할 것이죠. 아픔이 싫고 어려운 일이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 함께 한다면 그 일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상황일 테지만 그와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순간이 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 떨 것이죠. 두려움을 이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임을 믿는 믿음으로 늘 그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